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서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영적인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8절서부터 13절 말씀은 룻기서 2장이 시작되면서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룻이 모압에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고 있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군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쭉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마라. 그냥 내 밭 여기에서 이삭을 주워라.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종들이 기르온 물이 여기 있으니까 물들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물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룻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룻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을 오라고 청해가지고 룻을 앉혀놓고 그리고 룻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어가지고 룻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이방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보아스가 베풀어지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동양화로 그리면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 잔잔한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한 폭의 동양화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여인은 그 보아스에게 연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고 은혜를 베풀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현대인들하고는 다르구나. 현대인들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감사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쪽에서는 더 은혜를 못 베풀어줘서 안타까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연실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방 여인,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이 룻은 뭐가 없으면 못 사느냐고 하면 보아스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보아스가 도와주고 보아스가 책임져주고 보아스가 뭔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룻은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누가 있어야 사느냐고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룻은 그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룻인 거예요. 한순간도 보아스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룻인데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수단과 방법, 내 머리 그거 믿고 살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쳐봤는데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고 그러다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고 시궁창 가운데 떨어지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또 나오려고 버리적거리고 그러다가 탈취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들으라.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단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 젊은 과부된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딸아 그렇게 부른 거를 보면은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얼마가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딸과 같이 여기면서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 들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에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잘 받았고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았던 룻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네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너에게 큰 복이 될 거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 2장 8절 처음에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룻에게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금 정작하고 있는 밭을 떠나서 경계를 넘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룻이 사는 비결이 뭐냐? 룻이 사는 비결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며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룻이 사는 길이고 어머니가 사는 길. 아니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 밭을 떠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옛날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은 시골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돌멩이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경계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네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 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아스의 밭에 계속해서 경계를 넘지 않고 그 밭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은 룻아 네가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 너와 내 시어머니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삭을 내가 줄게 보장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떠나면 보아스가 보장할 수 없어요. 내 밭에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지. 이 밭을 떠나면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뭐라 그랬냐고 하면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된다. 그게 네가 사는 비결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복 받는 거야. 널 먹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뭐 하지 말고? 여기 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요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요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볼 것 같으면은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절대로 이 밭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여기 있는 날 동안 너는 절대로 이 밭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원문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무시 강한 부정을 써가지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뭐 밭이 뭐 많은데 뭐 보아스의 밭만 있나? 다른 사람의 밭도 있지. 가면은 그 여인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죽는다고 하는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한 발자국도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강한 부정을 써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절대로 네가 안 간다면 내 시어머니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느냐? 내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만약에 주운 게 모자랐으면 내가 더 줄 거고 주운 것이 넉넉하면 그것 가지고 먹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고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면 보아스는 책임하지. 지금 룻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보아스가 한 명령을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밭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 안 머물러 있느냐가 룻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한 말을 뒷전으로 듣고 에이 아무데나 가지. 그리고 아무데나 가면 먹고 사는 문제 보아스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새겨서 정말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보아스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가면서 물론 내가 조금 죽는 수고는 하지만 보아스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년도 나오고 소녀도 나옵니다. 자, 어제부터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했습니다만은 시골 바쁠 때 농사 일을 할 때는 남자들만 일합니까? 여자도 일합니까? 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보리를 베는 일은 누가 하느냐?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렇게 놓으면 그것을 묶고 가지런히 이렇게 잘 정돈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소녀가 하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여기에 함께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밀착해서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함께 있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두 물체가 밀착해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물체가 밀착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 신체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많지만은 우선 기본적인 게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뼈가 있어야지 사람이 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활동하고 골격이 유지되는데 이 뼈에는 힘줄과 근육과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살 겉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피부라고 하는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밀착돼서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께 있어라 그런 얘기는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죽는 관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는 비결은, 룻이 사는 비결은, 하나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 룻은 뭘로 사느냐?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자부에게 그러잖아요. 야,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희 신랑 둘도 죽었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이제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갔는데 룻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 붙쫓았다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밀착해서 시어머니와 붙어 있는 거, 그게 붙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사는 비결은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는데, 여기 함께 있는다고 하는 문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라,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떠나지 말거나 함께 있으라고 하는 단어나 뜻은 같은 거예요. 그 밭에서 절대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소녀들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밭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소녀들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밭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셔요. 좋은 씨를 주인이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났는데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좋은 씨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주인님, 여기다 심을 때 분명히 좋은 것만 심었는데 왜 나쁜 것도 여기서 자라고 가라지가 자랍니까? 그랬더니 원수들이 밤에 와서 뿌렸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밭에는 뭐가 같이 살고 있느냐고 하면 좋은 씨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 얘기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밭도 뭐냐? 밭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룻에게 속한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런데 이 소녀들은 누구냐고 하면 소녀들은 보아스에게 속한 소녀들은 누구냐면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면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잘 보세요. 밭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소녀는 누구냐?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밭을 절대로 떠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강한 부정부사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죄 짓는 데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잘못한 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입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있어야 할 그 밭, 내가 있어야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머물러 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소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녀, 보아스에게 속한 소녀, 하나님께 속한 성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대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A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A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소녀들과 함께 있지 않고 저 세상에 건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자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무슨 날라리들, 껄렁이들, 깡패들,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보고 듣는 게 껄렁껄렁한 얘기, 세상 얘기, 죄 짓는 거, 무슨 뭐 그냥 죄, 뭐 이상한 거 그런 것만 듣고 나도 그러다가 빨려가고 물들어 버리니까 뭐 돼?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믿음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대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사귀는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아멘. 뭔지 못 알아듣셨나? 아멘. 우리 학생들도 친구 잘 만나야 돼. 아무나 만나지 마. 우리 어른들도 맨날 뭐 노름 먹는 사람, 중독 있는 사람, 뭐 술 먹는, 그런 사람 만나고 자꾸 가까이 가. 내가 영적인 삶이 안 되죠, 여러분. 소녀들과 이 밖에 있는 소녀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과 전화라도 한 번도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주님이 무슨 뭐 보리사 뚫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 떠나지 말고 교회에 함께 있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대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뭘로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밭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더 해석을 붙이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떠나면 예수님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가지고 한 1년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놀고 살아보세요. 예수님 다 떠나는 거야. 교회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건물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고 예수님과 붙어 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6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먹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만약에 나는 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려지고 말라져서 떼약간 뺏기 안 되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주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머리와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
머리는 누구냐?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체예요. 이 주체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주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머리에서 나는 붙어 있기 싫어.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 머리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지. 살아야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 머리에게 잘 붙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말씀하고 머리가 생각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룻기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뭐하여?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 건드리지 말라고 종들에게 내가 명령해놨어.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왕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병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군대는 많이 물렁물렁해졌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관이 명령 내리기를 안전구장 뿌리고 전쟁터로 간다, 출발! 그러는데요. 나는 전쟁으로 못 가요. 가려면 중대장님이나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유 불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지. 전생 시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말씀은 종들이 보아스가 한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그러면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 종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으면 종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명령 안 지키니까 에덴 동산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노아의 온 가족이 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룻이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지금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 밭에서 보리를 베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정네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이쁘고 젊은 아가씨인지 뭐 과부인지 다 모를 수가 어쨌든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죽은 젊은 여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시근덕거리고 놀릴 거예요? 안 놀릴 거예요? 시근덕거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여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삭을 못 줍게 한다든지 방해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절대로 룻을 괴롭히지 말아라.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아라. 저에게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도 하지, 상처 되는 말도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지금 룻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이방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이방 땅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무슨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지금 지켜주고 보호하느냐? 보아스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형국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기도 받고 그러고 지금 어디 가느냐고 하면 에서가 씩씩거리고 동생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더 야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줬다가 와라. 아무래도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어. 그러니까 형이 화가 좀 식어질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해가 졌어요. 더 벌판 황량한 벌판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 사닥다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니까 야곱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내 길 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떨림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룻을 건들지 말라고. 봐보세요. 우리 성도는 누가 건드릴까요? 마귀가 건드려요. 마귀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자꾸 건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연기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에게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성도 떠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고 보아스가 일하는 소녀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보아스가 철저하게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